신학교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요즘에 더욱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새겨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삶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는 과연 어떤 종교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죠. 물론 우리가 평소에도 우리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 말씀의 신구약 성경을 요약한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의 이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우리는 답을 얻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도 바로 이러한 기초 아래 세워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런 우리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상기를 시키느냐? 왜 이런 우리 신앙의 기초적인 것에 다시금 우리는 마음을 둬야 되는가? 더욱더 요즘에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또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기초에 서지 아니하면 여지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축약되어 있는, 그리고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독교의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종교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타율주의 계시.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서 만들어지거나 또 조각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신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모든 만물의 출발이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선언한 것처럼 인간의 생명의 원천도 역시 하나님이고, 그 본래 사람을 지으신 그런 하나님도 우리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더욱이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아니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했을 때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한,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죄인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시작을 출발하셨고, 또 인생의 기원을 두고 구원의 근거를 나타내시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분이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믿음 안에 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오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이냐? 두 번째는 세상의 종교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그랬죠. 여기 이 세상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다 이루는 그런 말씀이죠. 모든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모든 세계와 또 특별 은총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일컬어지는 사탄의 모든 영역들, 모든 것을 다 망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에는 이 제너레이션,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더 넓게 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계만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도, 또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곳에도, 성령을 받지 못한 곳에도, 이렇게 신자를 미워하는 곳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운동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이 장소에도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기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상대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바로 죄인들을 상대하고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든지의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게 되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이 세상을 향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리고 그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이 말입니까?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했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여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희생적인 자기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희생을 통해서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사랑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는 이 놀라운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궁하고 그리고 영원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입은 사람은 영원히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깊음이나 높음이나 또 천사나 이 땅의 그 어떤 권세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강한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은 변할 수 없어요. 이 땅의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사랑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변하는 거야, 자기 변명을 하면서 마구마구 사랑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무변하신 그런 변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그리고 그 죄인을 향해서 움직이고 죄인을 살리는 구원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적어도 이 사랑을 근거로 하고 이 땅에 나타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적어도 이러한 하나님의 무변하시는, 변할 수 없는 이 땅에 자기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변할 수 없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나타난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기 사랑의 거대한 그런 아주 축복을, 희열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나는 우리 아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 이렇게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사랑을 극대화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할 그런 존재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죄인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만큼 사랑한 존재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스바냐 3장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야말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함인 가운데 우리를 사랑했다. 이뻐 죽겠다 이 말이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이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 그런 사랑을 받고 태동된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존재하게 된 것이 기독교예요.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늘 좋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노래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손주를 둔 분들은 아마 그것을 좀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사랑하는 사랑은 정말 이건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부모의 사랑보다도 부모는 아이를 키우고 낳고 키우고 기르고 하는 그런 이 급박함 때문에 사랑을 온전히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그런데 할머니의 사랑, 할아버지의 사랑은요, 이거는 뭐 일방적이죠. 평생 짝사랑이죠. 그렇다고 손주들, 손자들이 할머니를, 할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그야말로 평생의 짝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훨씬 더 가치 있고 더 내용 있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했다. 호세아 14장 4절에도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 사랑을 입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받고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존재인 것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적어도 기독교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토대로 이렇게 그 사랑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안에서 이렇게 세워진 그런 교회가 바로 기독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그랬습니다. 독생자. 여러분,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을 요한복음 3장 17절 그 다음 절에는 그 아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독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특수한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독생자라는 말은 아주 특수한 그런 개념의 말인데 둘도 없고 다시 없는 그야말로 이 독특한 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독생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독생자를 통한 유일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구원을 얻는 진리가 독생자를 통하여 오직 유일하다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향해서 독생자가 다시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날 독생자는 또 없다 이 말입니다. 바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유일하게 나타난 그 사랑의 통로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다른 독생자는 여러분 눈 비비고 찾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구원의 종교임을 만방에 선포하는 가운데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예수만이 우리의 진리요,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길은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참 특별하게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고 우리가 믿고 또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우리도 종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을 하면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또 이렇게 방송이나 지금 뭐 실시간 막 나가는데 뭐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고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누가 모니터하면 고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독교는 유일한 구원의 종교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뚜렷하게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향하여 독생자 유일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길이 오직 하나란 말입니다. 여러 길이 있을 수 없는 오직 구원 얻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 안에 우리가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일한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만이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가 내려온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나만이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고 그리고 나만이 선한 목자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내가 참 포도나무고 나만이 그 메시아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종교예요. 기독교는 대체 가능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믿고 따르는 것처럼 기독교는 유일할 뿐 아니라 대체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새마을운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새마을운동은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하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안빈 낙도를 이렇게 유지하는 가운데 잘 살아보자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영생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우리에게 유한한 구원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색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매력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멋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닫혀 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열린 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문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가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복음성에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서 오직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이 땅을 걸어가면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독교는 유일한 종교라 이 말입니다. 유일무이한 종교를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또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그 유일무이한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사랑함으로 주신 거예요. 사랑함으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사랑함으로. 앞에 나왔던 것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함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죄인들을 사랑함으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기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은 그냥 저 하늘에서 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막 살포하는 것처럼 이렇게 뿌리면서 알아서 찾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는 이런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은 아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손으로 딱 잡혀지도록, 딱 이렇게 주어지도록 정확하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어쩌다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연히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었다, 어쩌다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우연히 예수 안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가 아니라, 그건 필연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통로를 통하여, 사람의 통로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잡히도록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셨다고 하는 이 말의 몇 가지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이상을 바치는 상황을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뜨거운 자기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었다고 할 때 그것은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을 기초로 해서 주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뜨거운 자발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었다고 할 때 그것은 전혀 우리에게 어떤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전혀 어느 조건이 없음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값없이 공로 없이 거저 주어진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었다. 그것을 우리가 받도록 수여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은 종교입니다. 우연히 받은 종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독보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기독교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종교입니다. 또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16절에 또 보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믿는 자.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종교. 여러분, 믿음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영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접.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접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곧 우리가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 믿음이 자라가려고 하면 잘 들어야 돼요. 그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간합하는 거예요. 잘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 믿음의 사람이라 이 말이죠. 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전에 보니까, 이전에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산 것처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행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바라보는 행동적 요소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요소가 행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요소는 반드시 행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에 합당한 요소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믿음에 대한 행위가 나타나게 됐어요. 믿음은 이렇게 행동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 믿음의 종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나타내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노라 하면서 행동하지 아니하면 결국 여러분의 믿음은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노라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믿음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믿음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든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같이 있는 것이다. 믿음은 항상 소망과 같이 하고 사랑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혼의 그 소망에 대한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나타나는 것은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이란 말은 그 가운데 사랑이 으뜸이란 말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은 사랑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영생의 종교예요.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마다, 그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 말입니까?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면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모시지 않으려고 하면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곧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입니다. 저를 믿는 자, 저를 믿는 자 모두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영생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영생 얻었죠.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으니까.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유한적 삶을 살아가지만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영생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때 영생은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생을 다할 때 부활과 함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영위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과 함께 영이 이르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지만 영생을 얻은 자답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더 높은 차원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바로 그러한 종교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비록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게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밥도 다른 사람 새끼 먹을 때 한 끼만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은 6시간 잘 때 2시간만 자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도대체 예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살아갈 뿐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중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제단을 중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는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냐? 너는 왜 우리와 다르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냐? 너는 우리와 다르게 왜 이렇게 제단을 중심하고 교회를 중심하고 살아가냐 하고 그렇게 때로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땅의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바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쟤는 또 미쳤다고 말할 때도 있고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과 같지 않게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뭔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도무지 저 사람들은 무엇이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생각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어린아이가 부모의 세계도 다 이해 못하는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양태가 다른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의 그 생활도 이해를 못하고 또 직업이 다른 사람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해를 다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다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대하여 때로는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러워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 혼란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예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인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타율주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을 향하는 종교입니다. 사람을 위한 종교라 이 말이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 말은 유일한 종교라 이 말입니다. 다른 길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른 길이 없은 유일한 길은 바로 구원의 길인데, 바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인데 그 구원도 역시 선물로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기독교는 오직 영생의 종교입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종교, 타율주의 계시의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 축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러한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 시기에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원색적인 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새마을 운동하면서 잘 살아보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독교는 누구든지 개인에게 잘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잘 살기 위해서죠. 그 잘 산다는 의미는 부유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잘 살기를 바라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가운데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더 원색적으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실은 세상에서는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원색이 감춰지면 감춰질수록 환란은 없어요. 핍박도 없어요. 핍박이 있을 수가 없죠. 이 세상과 같아지면, 기독교가 세상과 같아지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색적인 자신의 색채를 드러나면 여지없이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무참히 이 회초리를 들고 또 이렇게 법의 잣대를 갖다 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지혜롭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무식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영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은혜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 이 세상이 여러분 감당지 못하는 은혜가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드러낼 때 이렇게 좀 힘없이 드러내면 여지없이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 히브리서 11장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세상이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지혜로 여러분 순결한 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